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긍휼이 나타나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거역했는지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성막을 세우는 데까지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잠시 살펴보면 그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어떻게 펼치고 접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이 성막을 완성해서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각 지파별로 그 리더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오늘 11장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11장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큰 죄를 저지르는데 그 만나에 대한 불평을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또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첫 번째 앞부분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내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한 지 이제 3일 만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먼저 제3일째에 이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아마도 애국과는 다른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 그런 광야, 사막 이런 길로 접어들어서 길이 험하고 또 피곤하고 고단하고 기대했던 삶과 달랐기 때문에 원망이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서 진영꽃을 태웁니다. 알고 보면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영 전체를 다 불로 태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중앙에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면 굉장히 험악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원망 불평하던 것들이 수그러들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계속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두 번째 사건이 또 연이어 발생합니다. 아마도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섞여 사는 무리, 출애굽기에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욕심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금 울면서 고기 달라고 떼를 쓰고 울게 되고, 이제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모든 지파의 종족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장막 앞에서 단체로 다 울면서 고기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쩌다 한 번씩 먹었던 그런 고기와 생선, 파, 마늘, 부추, 오이, 참외 이런 것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따라 나온 그들 삶을 아주 비판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서 먹던 그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는데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당연하게 여겨서 이제 실정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현실의 삶 앞에 그들은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꿈을 향해서 나왔던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들은 다 약해지고,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고생할 때 종살이할 때 몇 번 먹어봤던 그 모든 마저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비화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아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기도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이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본보기로 주셨다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이들이 원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원망을 기도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도 아니라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기르기 쇠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아주 악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1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 보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문구가 4번, 5번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어찌하여 그 짐을 내게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어떻게 약속의 땅 그곳까지 데려가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똑같은 원망을 쏟아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자기 불평을 토로했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로 심판받고 또 후반부에 보면은 재앙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전제 속에서 그 사역의 짐을 들어주도록 돕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광야길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망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시기 전에, 징계를 쏟아내시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듣고 계시는 장면들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의 반응을 했는데 어떤 악한 말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그 이수근인가요? 그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아주 아프리카나 이런 그런 지역에 마치 그 선교 정탐을 하듯이 그곳에서 혼자 살아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광야나 오지 이런 곳에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곳에서 새로 직면한 이런 아주 따가운 햇볕이나 또 먹을 것 하나 없고 물도 제대로 없는 그릇에서 생존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재미거리로 이렇게 와 있지만 당면한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죠. 근데 이런 삶 앞에 이 원망 쏟아지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우리의 삶과 가까이 밀접이 맞닿아 있다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무려 38년간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 엎드러지고 2세대들과 그리고 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한 번 실패 후에 다시 들어가기까지 38년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삶 앞에 왜 1세대들은 무너지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2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령들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 그들에서 들은 보고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말했는지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즉 말에 따라서 그게 판단 기준이 되어서 광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차 실패의 원인도 그렇고 2차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 후에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최소한 군사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아주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참 훈련받은 세워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불신앙의 말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스라엘 삶의 여정 전체를 들여다볼 때에 이 악한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 진중에 함께 머무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열국의 제사장 나라와 국가로 세워나가시는 그 일들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악한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후에 살펴보겠지만 14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이런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현실의 말, 현실적으로 정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여정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가장 비슷한 부분이 신명기도 아니고 레위기도 아니고 창세기도 아니고 바로 민수기의 삶입니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진중에 함께 머무르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망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는 든든히 서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십니다. 세 번째 받을 교훈은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짧게 전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떠함을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자신한테 적용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서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가장 강조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책인데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라. 우리는 복음을 남에게 자꾸 전하려고 했는데 자신에게 선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출애굽의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도 잠시 잠깐이고 광야의 그 고단한 삶 앞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뜨거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갔는데 삶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는 그런 삶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삶 속에서 신앙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원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만난 하인, 그 시대의 종 하인, 예수님을 수종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맛보았던 그 원인을 가장 깊이 밀도 깊게 체험했던 물도온 하인,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삶의 여정에 돌려보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속에서 섬겨서 사회 변혁을 주도하도록 무브먼트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신 것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네시모만 하더라도 유럽 전체를 오네시모의 그 사건 사역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전 유럽이 변화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허와시를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삶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피부 있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신앙은 삶의 현실 속에서 꼽혀야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일들이 있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까지 이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진중에 함께 계시고 머무르시고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은 무너지고 개인적으로는 무너지지만 그 구원의 공동체는 그대로 행진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젖어 있고 노예 건성에 젖어 있어서 원망과 불평하실 것을 알고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죠. 이들이 원망 불평을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발하기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 삶의 계속인데 유월절의 계속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7일간 계속되는 거죠. 영원히 완전수로 표현하면서 계속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고 또 옛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대다수죠. 대부분이죠. 이렇게 잠시 넘어지면 우리는 속히 무교절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월절 때와 똑같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무교절의 삶도 바로 그렇게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날 때에, 그래서 한 번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실패했을 때, 이때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유월절 삶으로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육의 소욕이 주장해서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것을 아시고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게 하셨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담의 후예인지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남을 향해서는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는가 되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런 자기 모습을 날마다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신한테 적용시켜서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도록 계속적인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고 세워간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이런 인간임을 아시기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의 죄가 계속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보혈의 은총 앞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고 이런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 연습을 누구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여차하면 놓쳐버립니다. 순간순간 잃어버립니다.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무교절의 삶을 자신한테 적용시켜서 십자가의 은총을 늘 자신한테 적용시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고달프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임을, 일생 동안 우리의 근본된 토지, 땅을 갈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광야의 이런 생활에서 고달픈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그것 때문에 남다른 모습들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용서 빌기와 용서하기가 아주 쉬운 사람, 고집센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아삭아삭하고 편하고 부드러운 그런 연약한 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세워주는 것이 말씀인데,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말씀을 거절하고 그것이 자기한테 잘 드러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자기한테 적용시킬 수 없었고, 그래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고 또 그걸 자신한테 적용시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또 이런 뭔가 하나 펑크가 나고 빠진 듯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